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암 낳고 말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재림 성도된 지 30년 만에 암 중에 사망률 1위 췌장암 3기라는 선물을 받고 정말 내면으로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나사로도 병들었다는 이야기에 또 한 번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로 있으면서 아름다운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선교사로 지난 10년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나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보고 체험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삼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첫 선교지에 갔던 그 추억의 사진들이 정말 기억이 나고요. 또 어린이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의 선교지의 이야기가 가는 내면 속에 있습니다. 연속되는 선교 봉사 속에 방글라데시 선교 봉사를 앞두고 밀려오는 복통으로 찾아간 병원에서 정말 그 동네 병원에서 이제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2017년 3월 2월 24일에 응급실에 입원한 이후에 이 췌장 팽급에 뭔가 신생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내시경 3번의 정말 내시경을 통해서 시술을 하는 경우에 췌장 담도가 막혀서 더 이상 이 담즙이 내려가지 않아 한 일주일 만에 간 수치가 1.2에서 9점 얼마로 올라가서 완전히 얼굴이 한달이 보죠. 한 달 이내에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선고를 받고 우리는 담즙을 빼내는 그 정형수를 받았습니다. 정형수를 받으면서 고통의 연속들을 가지고 있고 몸무게 48kg 있던 게 몸무게 37kg까지 빠지는 그런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이하게 이 삼성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 3월 22일 날 정말 삼성병원 입원해서 이 암정동에서 외과 수술의 꽃이라는 그런 빗볼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날은 3월 24일이라 우리가 시편 23편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날은 침몰된 세월호를 인양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수술대 위에 누우시고 수술가이와 멘트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어쩌면 지난 4일간 한 것에 대한 다시 반복과 역성인데요. 이 아들에게 이런 유언장을 쓰고 수술실에 들어간 이후에 5시간 50분 만에 중환자실로 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기다린 5시간 50분의 그 시간들은 기도의 눈물의 분박의 시간이었지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우리 삼남매와 함께 굉장히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요. 함께 아픔을 나누면 작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 세계가 기도하는 그런 하나의 시간들을 보내고 특히 그때도 우리 이명태 목사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이 수술한 후에 에덴 요양병으로 이동해가지고 3개월 동안 요양을 했고요. 항암 4세트 12번, 방사선 치료, 항암과 방사선 세트 6번에서 총 항암 18번, 방사선 22번을 해서 현재는 암이 전혀 없는 완벽하게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암이 걸려서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 병원 입원하기 전에 우리 아이가 큰 아들이 엄마는 어쩌면 이런 식사는 이제 앞으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아빠랑 같이 식사를 못할 거니까 아빠가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수술한 이후에 어쩌면 내부 구조를 다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더 음식을 잘 먹는 더 소화를 잘 시키는 그런 하나의 모습들을 보고 저는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감사와 찬양의 정신이 나를 살겠다는 사실을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 후에 에덴 요양병원에 사경을 행하고 있을 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나를 사경에서 살게 하셨다. 이 기도의 골방, 에덴 요양병원 그 5층에 있는 기도의 골방이 나의 살 집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남들은 산책하러 나갔지만 그 나갈 수 없는 힘이 없어서 그곳에서 계속 찬양으로 부르짖었을 적에 그것이 정말 살 수 있는 힘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정진시켜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생애야말로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밖에 없는, 치료될 수밖에 없는 암 낫고 말고라고 하는 것. 고질병이 무슨 병이 된다고요? 고질병이 되는 그런 시간의 삶은 바로 감사와 찬양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항암 중에도 사실 제가 계속 전도에 이 S전도학과 봉사를 갈 때마다 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제 아내가 이 환자 같지 않잖아요. 같이 전도에 와서 찬양해 줄 때 그를 살게 한 하나님의 간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때 이 항암하는 가운데 이 동두천교회에 와서 전도하는데 찬양을 지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항암 중에 있던 모습입니다. 어떻게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하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이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정말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각 집사 죽게 하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 꼭 낫게 해주세요. 사실 그런 기도를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의 응답에 사실 항암과 방사선을 마치고 전혀 먹을 수 없고 수술 이후에 최고의 힘든 시간에 어찌할 수 없을 때 온 교우님들이 기도와 릴레이 금식 기도로 배고픔을 느끼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음식을 새롭게 다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사실 요리하는 남자인데 요리를 해놓고 못 먹으니까 요리하러 나서 무릎이 절로 꿇어지고 제가 눈물 범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될까요? 하는 그런 기도가 정말 지난 시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이 밀려올 때, 배가 아플 때 예수님을 부르자.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시편 107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진통제의 몇 배? 4,000배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가 아플 때 크게 예수님에 대해서 3번만 부르면 어쩌면 그 통증이 없어지는 경험들을 수없이 했습니다. 수없이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바로 고통을 없애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인도하여 내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내신다는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 책을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담대하게 구하라. 우리 재림 성도라면 반드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아서 여러분의 기도의 질이 달라지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한나를 만나지만 우리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에덴 요양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정말 우리 병실 안에 폐암 4기 박혜림과 어머니 김영주를 만났는데 이분들이 저희들의 선교사도 암 걸리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봉사했는데,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 이분들이 침례를 모녀가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 열심히 교회를 잘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려면서 사단은 파괴자이나 하나님은 회복자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자신은 치료자이시다. 의사는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나
그리스도는 생명을 나눠 주신다. 하나님은 순간마다 시간마다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고 성장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하신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분주마다 좋게 하고 있어. 제가 그렇게 하면서 매 산책을 다닐 때 아침 저녁으로 또 이렇게 산책을 다닐 때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서 저는 환자가 한 번도 분노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정말 하루에 어쩔 때는 처음에 와서 뭐 좀 녹점을 놓기를 위해 가지고 녹적기 씻는 것을 9번을 막 했는데 제 다리가 퉁퉁 붓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 모든 단어를 했을 때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 아픈 남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뭐다? 약이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신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바로 좋은 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먹자,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100% 남편이 만드는 건강 식단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는 만큼 모인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는 그분을 알 때 아는 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행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법을 아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사실 질병이 걸려있지만 질병을 치료하려고 따라가지 말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병을 생각하지 말고 건강을 유지하는 법을 더 많이 배우며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환자라고 생각해보지 않고 기도하며 영혼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사하면서 끊임없이 한 번도 봉사의 시간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안일하게 살지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는 투정의 생애와 전진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생애인 것입니다. 자, 어제 못 보신 분들 제가 한 요리 밥상입니다. 여기에 모래시계가 있어요. 모래시계가 음식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천천히 먹기 위해서. 저 모래시계가 30분짜리입니다. 30분간 음식을 즐기면서 씹으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곡식과 나무의 가시와 채소는 좋은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함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식은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영양제를 전혀 먹지 않습니다. 이 음식만으로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먹는 것으로 건강을 증진시킨다. 건강한 사람들은 채소와 가실과 곡식을 풍성하게 어떻게 먹어야 한다. 이 식탁을 저는 매번 우리의 집 밥상은 약상이다. 우리가 정말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하사품, 이 하사품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임금이 내린 하사품은 행복해하며 감사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짜증내서 먹으면 안 돼요. 입맛이 없게 먹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주시는 이 음식을 정말 행복하게 잘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모든 질병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푸짐한 식사는 하루 중 아주 늦게는 결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늦은 저녁 식사, 많은 만찬을 저녁에 늦게 먹는 것은 아주 해롭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 습관을 고치고 하루에 단지 2끼만 먹고 식사 사이에 아무것도 심지어 사과 한 개의 사과나 견과 혹은 어떤 종류의 가시라도 먹지 않는다면 결과는 식욕이 왕성하고 건강이 크게 정진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결국은 병들지 않으려면 뭐 하지 말라? 간식하지 말자. 그래서 식욕은 곧 바로 여러분이 식욕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의 곧 건강입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신체의 건강과 침착한 마음을 갖는 데 아주 중요하다. 식사 사이에 절대로 한 조각의 음식도 입술을 통과하지 않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침을 먹고 다음 식사 때까지 간식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음식이 맛이 있을 것이지만 자꾸 주전벌이를 하게 되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달려있다. 이건 여러분 운동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번 걷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운동은 없다. 걷는 것을 통해 혈액순환이 크게 증가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도 한번 좋은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약한 건강으로 많은 그래요 치료제가 있다. 벗은 자를 이기며 건강한 자를 근대적으로 드리고 죽인 자에게 내 신분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복수할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은 훌륭한 치료지. 여러분 우리가 왜 선을 행해야 되는지 여기 과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기쁨은 신경을 통해 번쩍이는 감정에 강체를 주며 혈액순환을 빠르게 해주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건강을 촉진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허약한 여러분 나는 너무 허약해 아니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 그 허약한 것이 건강한 것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리고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16일 우리 아내와 함께 선교지에 갔습니다. 제가 이 시술하는 점을 제가하는 모습인데요. 이 길거리에 있는 그 트라이시클 드라이버들이 우리도 좀 치료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얼굴에 점점 새겨지면 좋겠어요. 길거리에서 시술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다음에는 오면 선교사님 우리 드라이버에게 하루 종일 좀 봉사를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마음이 있는데 그 이후에 한 선교지에 방문을 갔습니다. 이 51기 각담비 선교사가 신무하는 곳인데요. 이 각담비 선교사가 2개월을 앞두고 한 교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선교사인데요. 이 교회가 이 선교사 스토리를 좀 들어가면 너무 이 아까 선교지 얘기가 여러분 유튜브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데요. 요약을 하면 이 선교사가 왔을 적에 이 길거리에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소원이 교회를 짓는 것인데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지었지만 교회 뼈대만 넣어놓고 자금 3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자금에서 교회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녹화해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 유튜브에 딱 올렸는데 이 호남 앞에 초등학교 36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문청일 교장선생님이 이 소식을 보고 저에게 카톡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보면 장로님 태국에서 킴바교회 게시글을 봤습니다. 킴바교회 완성을 위해 100만 원 헌금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같이 간 우리 봉사단들이 200만 원 했는데 100만 원이 딱 부족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이 교회를 완성하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그렇게 글을 올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인터넷 하늘 인터넷이 그 교장선생님 마음을 터치한 거예요. 터치해가지고 여기 보면 박담비 선교사와 연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선생님 박담비. 그래서 제가 그 필리핀에서 저희들이 공항을 이동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박담비 선교사한테 연락을 해서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냐. 오늘 교장선생님 돈 100만 원 헌금하겠다. 빨리 계좌번호 줘. 그래서 100만 원 계좌번호를 딱 보냈더니 여기 보면 계좌번호를 빨리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100만 원 입금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요 너무 감동인 것은 제가 선교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 이 공항세를 사는 그곳에 유럽인 두 부부가 공항세 그 150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카드 못하고 얻어맞다고 뭐 동동 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 있던 주머니에 빨간 150페소를 돈을 딱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티켓을 사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제가 오늘 한국에 와서 다시 오랫동안 해외에 있다 보니 한국 실정을 몰라가지고 제가 급하게 9시까지 서울을 가야 되는데 7시 반에 버스를 타고 나서 제 카드로 결제하니까 이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전기사는 아저씨 빨리 내리세요. 현금도 안 받아. 그런데 어떤 얼굴도 모르는 아가씨가 아저씨 제가 차비 내드릴게요. 딱 결제를 딱 해줍니다. 차비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제가 그 선교지에서 공항에서 도와준 그 150에서 정확한 그 액수로 이분이 티켓을 딱 삽니다. 아멘. 우리가 왼손에 모르게 오른손에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완성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완성하고 왔더라는 거예요.
아멘이다. 이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교사의 스토리를 볼 때마다 정말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너무나 예쁜 교회를 완성하고 와서 정말 그 부족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사실들을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교인들이 한 자매의 아픔을 선교사의 그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네트워크가 하늘로 상달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서 2018년에 정말 이 지뢰의 속에서 너는 여호와의 손 아름다운 멸류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아멘. 꿈에 대해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응원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한 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